네, 오늘은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으로 왕의 자리와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 3주간, 오늘부터 해서 3주간 우리 세일의 기도회 하는 중에 우리 주일 예배는 글쎄 다니엘 기도회 이왕이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주일 예배는 그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진행해 오던 제가 수요 예배 때만 우리가 강해를 제가 좀 하는데요. 수요 예배 때 지금 사무엘상 강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에 진행되던 사무엘상 강해를 조금 이어나가는 방식을 좀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다니엘 기도회, 물론 뭐 다니엘 기도회가 매번 이제 그 스피커가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오고 있는 만큼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좀 집중하시고, 물론 뭐 주일 예배에 집중하시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수요 예배의 좀 순서를 이렇게 좀 오히려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는 이 말씀의 진행이 좀 원활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이제 10장을 수요 예배 때 이제 사무엘상 10장을 나갈 차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9장까지의 사무엘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뭐 1장부터는 아니고 어쨌든 9장까지의 주요 내용을 조금은 우리가 함께 되뇌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의 주요 등장 인물이 3명을 꼽으라면 누구입니까?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아직 다윗이 등장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다윗이 등장을 좀 있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아니라 좀 더 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여러 가지, 이게 역사서니까 뭐 사람의 이름이 엄청 많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이제 3명의 주요 인물을 꼽으라면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사무엘상의 주인공을 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가장 독특한 그 캐릭터, 그 인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에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 뭡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마치 그때 이렇게 말하면은 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족 국가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족 국가처럼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사울이 등장하면서 왕정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룻기는 사사기 시대니까 이제 포함된다고 본다면 사무엘상 전까지의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전까지의 시대는 사사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사 시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사 시대는 늘 업다운이 있었던 때였어요. 이 업다운이 어떤 업다운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미디안에게 침범받아가지고 고생하고 뭐 추수물 다 뺏기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온니엘, 기드온 이런 사사들을 보내셔서, 입다 이런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조금 회복시키시고, 그러다가 얘네들이 또 정신 못 차리고 뭐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다시 다운되죠. 다시 또 블레셋이나 이렇게 또 침략당하고 막 고생하다가 하나님 이번에도 또 죽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 보내셔서 또 좀 정신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 시간이 계속 업다운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레위기에서 한번 걸리죠. 성경 통독할 때 레위기 같은 말씀 좀 어려워요. 그러다가 한 번 더 걸리는 말씀이 사실 사사기 같은 말씀이에요. 레위기는 지루해서 조금 힘들고, 읽기가 지루해서 힘들고, 사사기는 지루할 건 없어. 사실은 뭐 역사고 전쟁 이야기고 그러니까 지루할 것까지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패턴이 지겨워. 사사기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또 엎드러지고, 정신 차렸나 엎드러지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게요 신기하죠. 아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나 같으면 안 그럴 것도 같은데, 우리 같으면.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이 사사기 시대가 대충 몇 년 정도 될까요? 사사기 시대가 그 연대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기간이 한 350년 정도 돼요. 그 기간이 한 300년이 넘어요. 아니, 그 지겹도록 업다운을 하는 거예요. 글로 읽기도 지겨운 시간들이 계속 업다운이 시작돼.
계속돼요? 그 300년이? 아니 왜 그럴까요? 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쾌락이 주는 중독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또는 쾌락이 주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주는 그 세상에 빠져 사는 중독이 주는 그게 힘이에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우리도 다 그 상황에 가면 그 상황에 가면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쓰면 사사기 저리 가라 할 거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중독. 아니 이번에 정말 정신 차릴 것 같은데 저번 수련회 때 정말 정신 차린 것, 내가 이번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엎드렸는데 우리의 업앤다운이 업다운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의 결론이 뭐여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 350년을 지내면서 그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할까요? 그렇구나. 아우 이제 업다운 정말 지겹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지, 창조주이시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이 그 사사시대를 보내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그게 이제 5절, 오늘 본문의 5절 마지막이에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결론이었어. 지들도 지겨워. 이스라엘도 지겨운 거야. 이 업다운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어봐. 아 우리에게 왕이 없구나. 왕이 있어야 되겠네. 왕을 주십시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랬구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왕을 달라고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된다고 결론 내린 이 이스라엘의 이 결론을 하나님은 뭐라고 또 평가하십니까? 그게 오늘 7절이죠. 7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에 의하면 아 이것들이 이제 진짜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스라엘이 왜 왕을 구했다고요? 군사, 종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는 나라가 좋아 보였던 거예요. 블레셋도 왕이 있고 미디안도 왕이, 이스라엘이 왕이 없네? 아 우리가 저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좋아 보인 거예요. 저 모든 나라처럼. 그래서 우리도 왕을 달라. 저 나라도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죠? 야 저 나라가 진짜 괜찮아 보이네. 야 저 미디안이 진짜 괜찮아 보이네. 블레셋 왕이 야 진짜 저거 괜찮아 보이네.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왕의 제도가 선악과인 거예요. 그 왕의 제도가 선악과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선악과들이 많이 있죠. 왕의 제도가 무조건 죄다, 선악과 그런 거를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사무엘상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입니다. 없던 왕이 생겼으니까요. 근데 사실은 없던 왕이 아니죠. 원래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아까 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왕을 갈아치우는 거예요. 선악과랑 똑같죠. 아담과 하와가 그날 이 3장 6절 아침까지만 해도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셔. 근데 선악과를 보면서 사탄이 유혹을 하니까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야.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그런 모양새인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고,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의 과일을 따먹은, 훔쳐먹은 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불순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오늘 왕의 제도를 구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마치 선악과처럼, 여러분 선악과가 얼마나 우리의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까? 안 좋은 뭐 터닝 포인트지만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그런 선악과와 똑같은 비슷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요즘에 그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죠.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안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구한다고 이놈 새끼들 찌그러져 있어. 니네들이 무슨 왕이야. 잔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아니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면 떼찌 할 수도 있는데 왜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왜 하나님은 왕의 제도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이걸 답을 못 드렸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답은 왜 주셨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두셨어요. 선악과를 먹게 두셨어. 막으실 수도 있지만 막지 않으셨어. 뭐 자유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유의지인지 뭐 모르겠어요. 그 모른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게 하셨어.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고,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마치 선악과 맛처럼 죄의 모습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주셨어요. 그 사실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허락했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의 길목에서 그 죄의 길목을 넘어서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놈의 새끼들 먹었으니 너희들은 끝! 이제 나하고는 이제 단절, 죽어버려라! 이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는 살 수 없으니 에덴 동산에서는 쫓아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시선 속에 두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고 계셨다는 사실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디에서 와닿느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쫓겨나가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서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 성경에서 어떻게 첫 번째 등장합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였더라. 그 다음에 직업 소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뭐 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냐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선악과를 먹어서 큰 죄를 짓고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면서 예배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비록 에덴 동산에선 쫓아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 죄로 이미 덮어썼지만, 아니 그 죄를 이길 힘, 그 죄악을 덮어쓴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굴복할 힘, 그 자리를 주시는데 그것이 예배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예배했을 테고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를 가르쳤고 가인과 아벨은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의 제도를 주세요. 오케이, 왕관 그렇게 쓰고 싶어? 써 이놈 새끼들 써라. 그리고 나는 이제 니네 안 본다. 끝. 이스라엘은 나랑 손절. 이래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의 제도는 죄임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왕관을 쓴 것 같지만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라고 하시는 것이 사무엘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지 않잖아요. 사울은 왕으로 누가 선택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누가 왕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힘인 거예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회복할 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세일의 기도회, 또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가 굳이 아니더라도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지난주 중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선악과인 줄도 모르고 따먹었고 내가 홀랑홀랑 왕관을 쓰고 살았다 치더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를 주시는 것은
다시 회복하라고.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세요. 가룟 유다가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몹쓸 짓 가서 하고,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뭐 베드로 저 가룟 유다만 뭐라고 할 게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권세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왕 노릇 한번 잘하나 보자가 아니라 그 왕을 돌보시고 그 왕을 인도하시고, 아니 네가 왕관은 썼지만 너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 알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이제 오늘 이제 8장에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제 사무엘상에 이제 또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인 사울이 등장하죠. 자, 이제 9장까지 제가 요약한다고 했으니 이제 9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여러분 9장에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뭐 찾는 장면으로 등장합니까? 나귀를 찾는 장면으로 등장해요. 그 아버지의 나귀가 몇 마리가 도망갔나 봐. 그러니까 그 나귀를 찾느라고 사환 1명, 자기 종 1명과 이게 그 사울이 이제 베냐민 그 지파였으니까 그 베냐민 지역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아요. 근데 못 찾아. 나귀를 못 찾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핸드폰이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할 텐데 핸드폰이 없었잖아 그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우리 아버지가 더 걱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종과 함께 야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그러죠. 사울에게 우리가 마침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근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야? 그게 이제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이 종이 사울에게 저 하나님의 종한테 저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울이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야. 야, 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빈손으로 가냐. 근데 내가 그 수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그러니까 종이 나한테 금어가 있습니다. 자기 지갑을 열어. 자기 지갑을 열어서 종이, 사울의 종이 자기 지갑 열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주인의 나귀 찾아주는데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저 사무엘을 찾아가죠. 저는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제가 그때 수요 예배 때 그런 예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알바를 한다고 생각해봐. 극장 앞에 이렇게 뭐 이렇게 추러스 같은 거 파는 데서 알바를 해. 우리 알바 해본 사람은 알 거야. 손님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손님이 우리 대학생들 뭐 우리 청년들 손님이 적은 게 좋지. 알바는 손님이 적은 게 좋아. 손님이 적은 게 좋지.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너무 막 팔이 날리고 막 심심해서 시간 안 가면 그것도 미칠 노릇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근데 종이 주인을 위하여 지갑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그게 참, 이 종이 참 인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 사울이 이 종에게 얼마나 좋은 주인이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울은 종에게 얼마나 좋은 주인이었을까.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은요 아람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포로로 여종 하나가 잡혀갔어. 이스라엘과 전쟁하다가 이스라엘의 여종이 포로로 잡혀갔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의 부인 시종을 드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엘리사가 어디 있다고, 여기 이스라엘에 있다고 누가 가르쳐 주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종 하나가, 이스라엘 포로가 나아만 장군한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인격자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자, 아무튼 사울이 종과 함께 이제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장면과 어떤 장면이 이제 오버랩이 돼야 되냐면,
사울은 지금 종에게 정말로 인격적인 주인이고 정말로 종이 사울에게 자기 진심을 다할 만큼 지갑을 열어서 진심을 다해 사울을 섬길 만큼 그런 종과 이 주인의 관계였는데, 사울이 다윗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죠?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면서 사울의 미갈이라고 하는 딸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위란 말이야. 근데 사울이 다윗을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종 한 명한테도, 사울은 종 한 명한테도 인격적인 주인이었어. 근데 이 사울이 다윗을, 자기 군대 장관이자 사위를 죽여버리려고, 심지어는요, 이 다윗이 얼마나 밉고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미워졌어. 아니, 종 한 명한테도 그렇게 인격자였던 사울이 자기 사위이자 아들을 그렇게 짓이겨버리는 사울이 됐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울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사울이 왕이 돼버렸어. 여러분, 왕관의 힘이 이렇게 세요. 이게 왕관의 힘이야. 사람을 배려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진짜. 사울은 왕관을 썼지만 사실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진짜 왕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갔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습니다. 문지육은 문지육의 인생이죠, 당연히. 문지육은 문지육의 인생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왕관 쓰고 살아요. 사울이 왕관을 썼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로봇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선택하잖아요. 직장을 어디 갈지, 안 뽑아줘서 문제지. 어쨌든 직장을 어디 갈지, 직장을 그만둘지, 새로운 사업을 할지 선택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왕관을 우리가 쓰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왕관을 썼지만 누가 진짜 왕인지 선포하고 그래 살았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진짜 왕인지 선포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실패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이상해도 진짜 이상하게 변하잖아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리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제 앞머리에 빠져나가는 이 머리카락을 제가 막을 길이 없어요. 지금 판땡땡을 먹어야 되나 내가 지금 고민 중인데, 머리카락 하나 어떻게 희고 검게 빠져나가는 머리카락 하나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관 쓰고 살아요. 내 인생 내가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정말 잊지 말 것은 누가 주님인지, 누가 왕인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9장 마지막에 보면, 이 사무엘상 9장 마지막에 보면, 나귀를 찾기 위해서 어쨌든 종이 도와줘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죠. 사울은 나귀 때문에 찾아갔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뭘 말합니까? 사울은 나귀 문제로 사무엘을 찾아갔어. 나귀를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무엘은 사울의 나귀에는 관심이 없어. 오히려 사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울은 나귀 문제 때문에 찾아갔는데 사무엘은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울은 나귀 문제를 들고 갔어요. 근데 사무엘은 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 날, 세일의 기도회 첫째 날 우리 김은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기도의 응답엔 4종류가 있다고 그랬어. 잘 들었나 기억하나 봐야지.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유형. 즉시 응답. 하나님 배고파요? 치킨. 이런 거 즉시 응답. 즉시 응답. 두 번째가 뭐였어요? 에? 기다려. 이건 무슨 개새끼도 아니고 기다려가 뭐야? 기다려. 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다른 응답. 세 번째 다른 응답. 네 번째는 됐어, 네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만, 거절. 4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나귀 문제로 찾아갔는데 사무엘은 왕의 이야기를 해요.
몇 번째 유형일까요? 세 번째 유형 같죠? 다른 응답을 주세요. 제가 그 김은홍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수요예배 이걸 거쳐갔잖아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야, 사울이 다른 응답을 받았구나. 근데 중요한 사실, 여러분, 네 가지의 응답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류도 중요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나귀 문제를 들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셔요. 왕의 이야기를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나귀 문제로 다 찾아갑니다. 잃어버린 거, 곤고한 거, 힘든 거, 가지고 싶은 거, 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걱정되는 거, 낙담되는 거, 두려운 거, 염려되는 거,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찾아가죠. 그게 나귀 문제야. 다 나귀 문제 들고 다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야죠. 당연히 사울이 여기 지금 안 찾아갔으면 안 되죠. 찾아갔습니다. 그게 은혜죠. 종이 자기 지갑 열어서 찾아갔어요.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죠. 여러분, 나귀 문제 들고 오세요. 나귀 문제 들고 와야죠. 우리 아까 정말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다 나귀 문제 들고 와야죠.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말씀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심지어 저 끝에 가서 거절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 오늘 사울에게는 다른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 곰곰이 생각해보면, 들여다보면 다른 응답을 주실 때, 특별히 여러분이 다른 응답을 주실 때는요, 보통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거나, 아니 네가 먼저 변해야 돼, 이런 응답을 주실 때더라고. 나귀 문제를 찾아갔지만 사울에게는 사명을 받는 자리였어요. 사울은 나귀를 찾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해 하고 사명을 주세요. 때로는 기드온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은 원래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나님, 요거 밀 타작하고 있는데요, 요거 미디안 놈들이 와가지고 다 또 뺏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 요거 밀이라도 요거라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겠지. 포도주 틀에서 밀 타작하면서 기도했겠지. 하나님, 나 요거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야? 네가 먼저 변해야 된다고. 네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숨죽이고 이렇게 주눅 들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나귀 문제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느냐? 네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언제쯤 돼야 하나님 내 눈에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함이 있을까요? 네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실 때, 우리의 나귀 문제로 진리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거절하실 때도 심지어는 있고, 심지어는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응답으로 주실 때는 네가 먼저 변해야 돼. 네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사명을 줄 게 있어. 나귀와는 전혀 다르게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네가 교회를 위해 할 일이 있고, 목회자를 위해 할 일이 있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네가 먼저 변해야 돼.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것이 답이 안 돼. 나귀는 못 찾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귀 문제로 찾아온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도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전과 하나님의 응답 앞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나귀 문제를 올려드리세요. 간절히 올려드리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지라도 거기에 마땅히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